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은 좀 내용이 길지요.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은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파기가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하게 될 것이라 선포하시면서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또 먼저 언약을 맺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또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요, 세계를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특별히 너희를 먼저 구원해서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가 언약함으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또 내 소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명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이 제사장 나라 사명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언약, 신약이란 의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이 언약을 다 파기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대로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바벨론에 다시 포로되어 잡혀가는 겁니다. 그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회개를 하고 새롭게 되어서 이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새롭게 회개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계속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오늘 31장 1절에서 30절까지 내용에 보면 내 규정대로, 내 법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는 거다. 그리고 내 규정대로, 이 계약의 내용대로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회복의 약속도 이루시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 법대로 징계를 내려야 돼요. 봐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법에 어기면 심판하기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또 회개하면 돌아오도록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실현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을 예레미야를 보고 책에 다 기록해놔라 그랬거든요. 책에 다 기록해놔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30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지금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끝날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내 뜻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망해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포로되어 잡혀가지만 이렇게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31장 한번 다시 보십시오.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여기 안식을 얻으러 간다는 건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부터 보십시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여기 다시라는 말이 중요해요. 지금은 망하지만 다시 내가 너희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즐거워하면서 춤추며 나오는 날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미리암과 함께 춤을 추면서 노래했던 것처럼, 그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회개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있다, 즐거워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나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옛날에는 애굽했다면 이제는 바벨론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 이 기업의 땅에 돌아와서 5절 말씀에 보시면요,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세상 모든 민족과 이방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만 보십시오. 그래서 이방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놓고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여기 먼 섬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되면 이방 사람들에게 이거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떼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다시 곡식을 주셨고 기뻐하게 하셨고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신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좀 전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속량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양떼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여기 속량이란 단어가 속량이 뭐냐면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이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 가서 죄값을 지불하고 내 백성을 다시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심령, 그 마음이 물된 동산 같다. 이런 물된 동산이 뭐냐면 풍성하다는 거예요. 나무와 풀은 물만 있으면 자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겠다.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포로되어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워서 또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고 난 뒤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의 슬픔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곳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은 바벨론이 포로 잡혀갈 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라마라는 곳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그 수도보다 약 한 8km 위에 있는 도시인데요, 포로를 잡아갈 때 거기 다 모아놓은 거예요. 포로 집결지. 우리 그 예전에 6.25 전쟁 있을 때 무슨 거제도 수용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집결되었던 곳이 라마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포로들을 막 바벨론으로 잡아간 거예요. 줄줄 묶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부모들이 자식이 잡혀갈 때 막 잡혀가는 거 보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했던 곳입니다. 그게 마치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자기 막내 베냐민을 놓다가 아기가 그 마지막에 아기 놓는 게 어렵게 돼가지고 아기를 놓으면서 자기가 죽게 되거든요. 죽을 때 막 슬퍼했던 그곳이 바로 이 라마가 슬픔이 있던 곳이었다, 이런 의미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잡혀갈 때 그렇게 울었던 곳, 통곡했던 곳, 이것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포로되어 잡혀갔던 자리, 이런 슬픔이 이제 없어지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곡 자체가 사실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울음, 통곡, 우는 것, 이게 회개를 상징하거든요. 바벨론 가서 이런 통곡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런 슬픔과 통곡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에 회개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18절 말씀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여기 스스로 탄식했다는 게 뭐냐면,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하면서 바벨론에서 막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하고 회개하는 거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뒤에 고난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게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소. 여러분, 소가 일을 할 때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에 일을 시키는데 소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버둥거리고 막 주인을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멍에 씌운 송아지처럼,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처럼 하나님께 대적하고 막 대들고 하다가 이게 포로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징벌을 받구나, 징계를 받는 거구나 하고 내 볼기를 쳤다. 이 볼기가 우리 넓적다리인데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볼기를 치면서 엉덩이를 때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책망할 때 이들이 깊이 생각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런 회개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의 70년이란 이 포로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이들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길지만 내용이 분명한 거예요. 23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잡혀가지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려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25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에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 내가 이 뭘 잘못했는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또 의로운 처소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하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친 영혼은 새롭게 되어지고 줄인 영혼에게는 만족함을 하나님 주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잘 견딘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부터 30절까지는요 하나의 속담을 얘기하는 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29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잡혀갈 때 막 힘들 때 만들어내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 속담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어가지고 내 이빨이 시다, 이런 속담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잡혀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잘못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속담 다시는 쓰지 마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어 너희 이빨이 신 게 아니고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거다 하고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내 이빨이 시게 되었다 하는 속담,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에스겔서 18장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너희들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너희 이빨이 신 게 아니고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안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일꼴이다 하면서
내 남편이 신앙이 없어가지고, 내 아내가 신앙이 없어가지고 이 집안이 망한다면서 그렇게 핑계만 댄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핑계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탓, 부모 탓, 아내 탓, 남편 탓, 형제 탓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죄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니까 내가 회개하면 그 사람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약을 어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죗값을 지불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이 구원받게 될 거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31절부터 나오는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31절 보시면 동그라미가 하나 쳐져 있죠.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얘기고,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새로운 언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 신약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 34절까지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이제 하게 될 거다 하는 예언을 지금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이거를 한문으로 바꾸면 신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성경의 이름이 되었겠어요. 성경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말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뜻이죠. 어떤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써놨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내가 할 거다. 이 새 언약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판에다가 글을 써놓고 한 언약과 다른 거다. 이거는 깨어졌지만 이런 새 언약은 마음에다 하는 언약이다. 그래서 마음의 판에다 기록했다. 네 속에, 네 마음에 이 법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옛 언약은 돌에 기록해서 깨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끄트렸지만, 새로운 언약, 신약,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마음에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건 깨질 수 없는 거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법을 어디 기록하느냐? 내 마음에.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서 두어요?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다 기록해요. 마음에다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요, 각 사람의 마음에, 그 인격 속에, 내 뇌 속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변하지 않고 행하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거 언제 기록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난 뒤에. 그럼 예수님 계셨을 때 성경은 무슨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전하게 해왔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건요, 구약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계획을 해놨다. 그걸 이루는 게 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거는 구약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죄값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죄값을 내가 죄 없는 피로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속죄하는 사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 그거를 알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인 겁니다. 성령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해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진짜 하늘나라 들어가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는 거죠.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가 뭐냐면 상속자예요. 하늘의 복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처음 계약했던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을 잊어버렸고 오해해버렸고 잘못 이해했던 것들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시고 다시 가르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해놨어요. 여러분 잠깐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러 오셨는가? 거기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율법을 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왔다. 이 말은 가득 차게 하러 왔다. 그래서 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법, 이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병들고 또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런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표적을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복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게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 먹고 잘못 악을 행하고 불안하고 힘든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사니까 몸이 병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병도 회복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막 괴롭힐 때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면 몸이 회복되고 정신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신 건 죽은 자를 아무나 살려주지 않죠. 표적으로 한두 명 살리는 거 보여줬죠.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죽은 외아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준 이유는 죽음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가 언약을 했고 신약에는 12제자가 예수님과 언약을 하게 되는데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찬식을 행한 게 바로 언약식입니다.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먹어라 마셔라. 떡은 말씀이고 피는 죄사함을 의미하는 죗값을 지불하는 피를 상징하는 거다. 내 마음에 내 몸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다. 말씀이 소화되어서 하나 되어지면 이게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같이 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말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내 몸이 말씀이라는 의미거든요. 또 잔을 같이 싸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약속하는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피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로 죗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내 속에 있다 하는 걸 상징하는 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하는 게 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핏값으로 속량받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이 되는 증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도록 된 것이죠.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주심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내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알아졌으니 안 행할 수 없죠.
행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3절 한번 보세요. 여기 33절에 미리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고 돼 있죠.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이 오셔서 다 알게 하니까 이제는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을 66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면 성령이 행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되는데 성령이 알게 하니까 깨달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 산수 같은 거 못할 때 그냥 이게 손가락 10개밖에 없으니까 10개 넘어가면 이제 발가락 하는 거죠. 근데 구구단을 외우면요, 이게 손가락 발가락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머릿속에 구구단을 아는 사람은요 2, 3은 6, 3, 4, 12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요 머릿속에서 이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되니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불은 서야 되고 파란불은 가야 된다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호등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빨간지 파란지 막 다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이게 죄인지 악인지 다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행하지 않고 선은 행하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몰라버리면 죄도 모르고 선도 모르고 지옥 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벌 받고 징계 받고 고통받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살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내가 의지가, 내 생각이 그걸 따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옛날과 달라요. 생각이 바뀌고 말도 달라져 버려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말도 달라져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을 따라가면 어떤 열매가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5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제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십자가와 함께 죄사함 받았으니까 성령이 들어와 버린 거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행하니까 사랑하게 되고 희락, 즐거움이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양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된다. 나쁜 것 안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복이에요. 마음에서 되는 마음. 충성도 마음, 절제도 마음, 양손도 마음, 온유도 마음, 사랑도 마음, 희락도 마음. 마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니까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래서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죠. 그리고 거기 한번 보십시오. 16절,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어지고 온유하게 되어지고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없으면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랬죠. 열매로 그를 알리라. 여러분 사과나무 열매는
사과 나무에 있으니까 사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감 열매는 감 나무니까 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열매는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나오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 언약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언약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해서 이제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언약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 31장을 이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깨달으시고요. 또 제대로 이 하나님의 계약서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하나님 백성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 되어서 또 은혜를 받았다면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도 받으시고 이 사명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죄의 올무에 매여서 욕심에 이끌려가는 이런 이 땅만 관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또 언약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증거하는 정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분명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여러분 삶으로 나눠주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